자비량은 자기가 이제 재정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량으로 허락하시면 또 자비량을 할 수 있는데 근본의 이제 핵심은 자비량이라는 어떤 단어로 국한될 수는 없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허락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그 공급하심이라는 거를 이제 보통은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뭐 맞는데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주님이 정말 허락하셔서 주님께 정말 전부를 맡겼을 때 드렸을 때 주님이 진짜 아버지시고 모든 것들을 불러주신 인도자이신 것에 대한 신뢰 안에서 허락하신 것 그게 만약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면 가만히 있고 또 허락하신 것들을 가서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본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핵심인 거고 형태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별로 그렇게 논하면은 사실은 이제 헷갈리게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걸 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막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에도 정말 주님께 의탁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의 상태에서의 공급함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뭐 형태에 어떤 것이 상관없는데 그게 있기 전에 형태를 취하는 거는 사실은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제 지금 그 자비량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성교사님 말씀처럼 들으면서 자비량은 아닌데, 그러니까 부르심인 거죠. 부르심. 제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찾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아멘이고 부르심이었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정말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나의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와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회심이고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헌신이었어요. 그 뭐 선교사로서의 모양과 형태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존재의 헌신 그리고 존재의 부르심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이 내가 터를 잡고 내 존재의 터인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하늘에 심기운 바된 그러니까 정말 들에 피는 꽃 하나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르심 안에서 비로소 생기면서 정말 아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게다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지 세상에 그러니까 돈에 기반했던 내 존재가 끝난 거예요. 존재가 변화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돈에 기반하고 살죠. 그것이 양식이죠. 근데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이 존재의 부르심, 새 생명의 완전한 변화, 존재의 변화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이 존재에게는 돈에 기반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나니 내 이전의 모든 삶의 뿌리가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가. 그게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완전한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헌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모두 다 처음 물어요.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얘기. 선교사님들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예외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그들의 삶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존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 기반하고. 근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먹여주실 것이라는 감사와 확신이 있었는데 재정이 허락이 안 된 몇 년 동안.
제 주머니에 500원도 없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자비랑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선교의 삶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도 하지 않아. 그냥 정말 주님을 구하죠, 주님을. 근데 오히려 이제 관리비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처음에 제가 헌신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권을 이제 그 뮤지컬로 판권이 중국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최소 500이고 최소 사인을 해줄 수 있느냐 동의서를. 뭐 사인하겠다. 그럼 아직 체결이 안 되는데 체결되면 연락 오겠다. 주님 먹이고 살리시는구나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한 2, 3년 동안 정말 재정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주변 지체들을 통해서 많이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점점점 이 막 재정이 목이 말라가면서 정말 뼈가 타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뼈가 타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딱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불러주신 부르심은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확실한데 재정이 계속 허락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나를 살 수 없는데 막 뼈가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낼 수는 없죠. 그때 그런 게 이제 슬슬 사실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폭발 직전 때에 정말 관리비는 내야겠고 허락은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몇 년이며 그럼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셔놓고 공급자 되신다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허락이 안 되는 이게 스멀스멀 쌓이고 있었을 때 어느 아침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 돈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정말 제 안에 성경을 찢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덮고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그 정도로 돈에 목마른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아멘을 했어요. 이 말씀에. 주님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내가 돈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존재의 변화로 부르심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존재로 부르심이 확실한데 내 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 육신이 돈에 완전 유착돼 있었던 자인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 시간들을 그 정말 재정이 마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과정과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응답과 사인을 받아서 재정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도 이 존재의 완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재정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의 자립, 그분의 생명에 의존해서만 사는 구하고 허락되면 받고 허락되지 않으면 멈춰 있고 그리고 멈춰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아는데도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허락해 주심도 아멘이고 허락하지 않으심도 아멘이고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을 여실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여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이 존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재정.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참 묘하게 이렇게 재정으로 많이 가네요. 예,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사실 그 키워드를 근데 지난번에도 이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아니, 휴가 오늘 때 뵀었어요. 저 본문 오늘 저는 잠언 23장이거든요. 그 잠언 23장 저가 봤던 오늘 말씀도 이거랑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뭔가를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은혜를 주시니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 속마음 너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뭐 속마음이 어떠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동일하게 이제 저도 이전에 복음 이제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고백한 신앙의 생활이 사실 신앙이 없었고 뭐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내 실제 나를 움직이는 거는 그 이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의 여러 가지 여광의 표현은 이제 작품이 끊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 캐스팅이 안 되거나 이러면 존재 이제 그게 뭐랑 연결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는 거랑의 다른 표현이잖아. 결국 내가 죽을까봐니까 내 아이들과 내 가정이 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워지고 이러면 이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건 거죠. 아 정말 그 돈이 없고 많고에 되고 부자가 되려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사랑하게 된 대상이 그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나랑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존재와 생명 그리고 그 존재와 생명인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에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목숨과 같은 나의 삶의 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실제 필요가 사실 재정이고 그게 뭐 부하든 라면을 하나 먹든 간에 농도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존재와 생명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돈이 많은 거, 우리 부자하면 돈이 많은 거에 대한 개념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돈보다 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주님 알려주셨는데 재물의 부자도 부자죠. 근데 두 번째 부자는 뭐냐면 자기 오름의 부자. 그러니까 자기 오름의 부자, 그 다음에 지식의 부자.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재물이 많은 것보다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내 안에 지식이 쌓이는 부자가 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자기 의인데,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내가 의로운 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전에도 돈이 없을 때 막 이 생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했어도 막 내가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유명해지려고 하고 좋은 배우가 되려고 했던 것도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저에게 이제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그 지식의 부자, 자기 오름의 부자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까 우리 그 작가분이 왜 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인기도 끌어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 많은 것들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그 뭐라 그럴까 마치 예수님과 같은 뭔가 이렇게 선하게 내가 막 정말 그런 어떤 정말 대단한 어떤 겸손하지만 굉장히 특출한 그런 어떤 열심과 에너지로 지혜로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는 나.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부자, 지식의 부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오름을 얘기를 하는 그 부자. 사실 이 부자와 재정의 부자와 이게 다 이제 하나로 정말 나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거를 띄어서 옮길 수도 없는데 야 이거를 바꿔주시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실제 이 땅 가운데 나를 놓아두시고 불러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끄시고 또 뭐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을 그것만 하게 하실 수 있는 누림을 허락하신다. 이거는 진짜 자다가 일어나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맨날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진짜로 저는 연극할 때도 빚 안 줬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로 그 의로움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빚 카드 원래 헌신하기 전에 카드가 없었고 그러니까 빚지는 거 싫고 누구한테 돈 꿔주고 돈 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리고 빚을 안 져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진짜 대학로 제작자 배우들이 돈을 받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작품을 하면 거의 반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돈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작자한테 진짜 100번을 전화한 적도 있어.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그 연출자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몇 번을 죽였다 살렸다 우리 돌아가신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막 그 테마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연기하는 거는 거의 대동상이야. 진짜 그걸 알거든 제작자들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막 아까 지-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께 좋은 작품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올드 대종상 셀프 때 아니 그 올드 셀프였을 때 정말 이 배우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 대사 한마디 그 시상식에서 한번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뭐 일단은 생계가 돼야 되니까 그 잘난 거를 띄어먹는 거가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가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내가 배우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막 남들은 막 부업하고 막 나는 배우 이런 거는 이제 나는 이걸로 아예 그냥 끝장을 보고 이걸로 나는 돈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친 듯이 실력을 키운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건 거예요. 목숨을 걸어 그러면 돼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다른 면에서 그런 존재를 이제 복음 앞에서 밝히 이제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 터 위에서 내가 얼마나 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 그리고 그 가족까지 다 끌어안고 그 상황에 위에서 여기서 나를 옮겨주시고 바꾸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먹이시면서 또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자리에 뭐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시는 이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사역들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면 되는 건 거예요. 뭐 안 하시면 안 시키시면 안 하면 되고 어차피 안 해도 먹이셨고 해도 먹이셨으니까 사실 안 하면 안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거에 대한 언어가 주님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죠. 저는 그걸 이제 존재라고 얘기해. 저는 이제 그 하도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예 단어를 늘 헌신에 얘기할 때마다 근원적 헌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예 근원적 헌신. 나라는 존재를 드리는 게 사실 원래 헌신이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시면 이거는 주님의 이제 선택이고 그거는 이제 캐스팅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근원적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실제의 계약, 소위 얘기하는 계약이 유효화돼서 막 발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거, 보고 싶으셨던 거,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동거를 해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동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도장을 찍고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효력으로 부부로서 이제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그냥 동거만 하고 싫을 때는 또 딴 자매 찾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또 쓸쓸할 땐 예수님 찾고 이건 동거인 거죠. 동거.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끝나잖아요. 다른 외부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거를 절박하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걸로 만족했었던 사람인데 그 일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앞에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만나는 후배들한테나 선배들이나 이런 영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를 그냥 증거로 삼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이 일단 지금 들고 그게 사실 저의 부르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5년 2007년도니까 처음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항상 고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 말에서 그 사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킨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사역인 건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내 소원 성취,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에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그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들을 잘 피해 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또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그 질문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나 아까 계속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가정을 갖게 되고 계속 아이들 그 가운데 이게 정말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또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길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가는데, 또 그렇게 가다가 또 재정이 막히면 그만큼 이 재정이라는 자리가 아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 그 뭐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받고 돈을 사랑하는 그 뼈가 탄다고. 네, 뼈가 탄다고 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 재정을 갈구했구나. 육체가 네, 내 육체의 삶이 완전을 돈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벗어나는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죠. 주님 날 먼저 부르셨지. 그렇게 어려우셨고 그게 뼈가 타는 것 같은 정말 뼈가 그 어려움이셨다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한다고 하는데 재정만 막히면 그냥 거기서 이런 거 보면서, 근데 그게 정말 통과되면 네. 사실은 다시 붙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은 재정과 어떤 물질이 필요한 뭐 영화 제작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제가 이 과정 가운데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일로 이렇게 지금 스트러글 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좀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아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눴고, 선교사님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재정이요? 아니요,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재정, 전 진짜 재정 너무 어려웠거든요.